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투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시는 횟수 동안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살아와졌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으로,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큰 강대국으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침공을 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오는 그 왕위를 폐위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유다 왕조의 명맥은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왕이 유다의 왕을 임명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유다가 망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유다가 망했다. 그냥 왕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왕이 아닌 거예요. 이방 바벨론의 그냥 꼭두각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유다 나라는 이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상황을 보면 유다는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경고의 말씀에도,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주변의 몇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그 모습을 보고 오늘 1절에서 4절에 예언을 또 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메고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이방의 사신들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들 전부 다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매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줄과 멍에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바벨론을 대항하는 그 나라의 사신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줄과 멍에를 이제 매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니까 징벌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징벌 받으라. 바벨론에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들이 때로는 그렇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렇게 납득이 되는 징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징계도,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막 호소할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징계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나라들과 백성들, 거기에 속한 짐승들, 유다 나라를 포함해서 이 모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모든 역사는 정말 큰 강대국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들 사이에 어떤 이해나 이런 합의 이런 것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외교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권력자에 의해서 큰 강대국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당시 바벨론은요, 우리 세상 세계사 역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그런 강대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와 그 당시에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부터 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바벨론의 강함이 한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바벨론이 정말 쓰러지지 않을 영원한 제국 같지만 아니다. 손자까지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 같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잠깐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할 그 시기일 뿐이고 때가 되면 바벨론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결론은 이겁니다. 교훈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선한 권력도 있고 악한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든 선하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은 기한이 이르기까지 7절 말씀대로 기한이 이르기까지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세계의 역사책을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은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느부갓네살의 손자 때까지 강대국으로 쓰임받다가 주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는 세계 역사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전 539년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엄청난 강대국 바벨론이 신흥 제국인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딱 3대 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그 사용 용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물어서 멸망당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가 강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는 게 아니다. 바벨론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라는 뜻이다. 이건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뜻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지만 바벨론 왕의 멍에를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그냥 포로는 되지만 무난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명령인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고레스 다리오 왕으로 풀려날 때까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아무리 거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 11절을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복술가가 등장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등장을 하고 요술자들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은 섬기지 말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듣지 말아라 명령하세요.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좋은 말로 들리고 당장은 그게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그 예언은 오히려 모든 백성을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멸망의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의 세계사, 바벨론 제국 당시의 세계사를 찾아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항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은 대항했던 모든 나라는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세계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잘 아는 말, 복 받는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책망의 말씀도 구분을 해서 들어요. 내가 받아들일 만할 정도면, 그렇지.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책망의 말씀이 좀 신기가 불편하고 내 생각과 잘 안 맞는 말씀은 거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줄과 멍에를 매라는 것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나한테 100% 항복해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듣기 좋은 거짓 메시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분별하고 참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취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는 오직 믿음만이 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복하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